이 시간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경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예배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해요. 기도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도 없고, 또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예배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의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할 때,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할 때는 특별히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요. 기도를 누구처럼 잘하고 싶고 막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받으면서 그렇게 나도 체험하면서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하고 싶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의 그런 기름 부심의 능력과 힘으로 도움받아서 제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는 주님께 집중해서 잘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알면서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다 쏟아붓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헌신의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영광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 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든가 피하든가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생활부터 예배 생활부터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방해해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도록,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도록,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는 한 7가지로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7가지로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부터 잘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칭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중에 아주 여러분도 잘 많이 겪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령과 육체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몸의 분주함, 우리 심령과 육체의 분주함. 너무 바빠. 회사 일로 바쁘고, 직장 일로 바쁘고, 가정 일로 바쁘고, 학교 일로 바쁘고, 사람의 일들로 막 바빠요. 이게 다 사람의 일들입니다. 사람의 일,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일들로 너무 바빠요. 이거 하면 저거 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로 너무 바빠요. 직장 일로 바쁘고, 사업 일로 바쁘고, 가정 가사 일로 바쁘고, 식구들 돌보는 일로 바쁘고, 학교 일 공부하는 걸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일로,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체를 자꾸 거기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분주하다 보면 점점 영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예배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24시간만 주어집니다. 그죠?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을 적용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와 예배 생활을 많이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투자. 이미 그 마음과 생각이 사람의 일로 막 분주해요. 너무 바빠. 거기에 막 신경 쓰고, 거기에만 막 몰두하다 보니 주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예배 드린 일에 소홀하기 마련이에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느 시간에 그걸 확보할 수 있습니까? 분주한데, 거기에 바쁜데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하루를. 똑같이 24시간씩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예배 드릴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주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기도와 예배를 충분히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도와 예배 생활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방해가 돼버려요.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로 분주해서는 안 돼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 가사도 돌봐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그런 것도 하지만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삶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지켜. 기도와 예배를 먼저 여러분 택하십시오. 아멘. 기도와 예배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멘. 아무리 바빠도 먼저 뭐 하라?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 신령 자세부터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앞에 먼저 나오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항상 주님께 두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기도 자세잖아요. 주님을 찾는, 예수님도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이 뭐죠?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옵니다. 거룩한 영.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 뭐예요?
참된 마음, 참된 마음. 참된 진실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한 마음이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이런 사람의 일로 세상 일로 그렇게 바빠봐 버리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가지고서 기도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충분치가 못해요. 확보를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일 먼저 여러분 확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일로 바쁘고, 그럼 회사 일로 바쁘고, 가정 일로 바쁘고, 학교 일로 바쁘고, 애들 돌보는 일로 바쁘고, 뭐 바쁘면 언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기도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인드, 이런 심령 자세는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 진실하고 깊은 주님과 교제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항상 우선순위 누구다? 우리 성삼일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우선순위다. 아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심 걱정하는 심령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심 걱정하는 심령.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도와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막 근심 걱정이 있어요. 자기 속에 그게 안 풀려요. 뭐 근심 걱정하는 것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또 기도 제대로 집중해서 기도 잘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근심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안 풀려서 계속 근심 걱정되는데 예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심 걱정하는 생각으로 자꾸 그 생각을 뺏겨요.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엔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 모든 걸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예배 생활할 때 그것이 방해하도록 역사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 생활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을 십자가 다 못 박아 버리고 주님께 다 내어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 내어 맡기고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어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해야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막아버리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잡생각입니다. 잡생각이 심령에 막 역사할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잡생각. 막 기도하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이 생각 저런 생각 막 자기 속에서 막 역사해요. 학교 일 생각, 가정 일 생각, 남편과 싸웠던 일 생각, 아내와 다투었던 생각, 돈 문제 생각, 직장에서 그 안 좋았던 생각, 장래 생각, 뭐 진로 생각, 좀 전에 있었던 일 생각, 이제 예배 끝나서 할 생각,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막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막 역사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산만해져요. 산만해.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애들 생각,
나중에 할 일 생각, 손해본 일 생각, 안 좋은 일 당한 것에 대한 생각. 그러면 기도와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막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집중하면서 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딴 데 보고 딴 데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예배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 생활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저러한 온갖 잡다한 생각들 있죠. 그런 잡생각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즉시로 못 박아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께만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러한 기도 시간,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욕심의 죄악이 역사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의 죄악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때는 이런 죄악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려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상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온갖 욕심의 죄악들 그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을 십자가 못 박아버려 죽이지 않냐면 그런 것들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도 없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런 부정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한 죄악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교통을 영적 교통을 막아버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을 막아버려요. 기도 시간에 참여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참여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구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은혜를 받게 돼요. 다섯 번째로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다섯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사모함이 없이 게으르고 자만한 심령입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사모함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을 따라서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그런 마음 없어요. 덤덤합니다. 무덤덤해요.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별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요. 게을러요. 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만한 것.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지극히 작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 심령이 그것을 느끼면서 간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그냥 무덤덤하죠. 마음의 심령부터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주님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여섯 번째로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까요? 의심이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의심이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이거 기도한다고, 이번 기도한다고, 이번 예배 드린다고 이게 별 효과 있나? 예배에 참여한다고 별 은혜 받겠나? 기도 그 예배에 좀 빠졌다고 그거 뭐 별 차이 있겠나? 막 의심하는 거 믿지 못하는 거야. 그걸 주님이 싫어하셔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도록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의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지 의심하면서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의심하면서 기도에 참여,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막아버려요.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만큼 사탄이 악한 년 더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런 장애물들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자신의 영혼욕을 다 드리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영혼욕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는 뭐 내 몸,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간섭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욕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핏값으로 산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전인 줄 모르냐. 우리 영혼욕을 우리 것으로 주장하면 그건 죄악이에요. 우리의 영혼욕은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생명값으로 사신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당연히 드려야 돼요. 아멘.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조금만 드려. 일부분만 드려요. 몸만 그냥 참석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영혼욕을 다 쏟아부으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분만 해요. 마음 한 구석에는 딴 마음 생각 한 구석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됐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혼욕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바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생활, 예배생활부터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더욱더 장성해져가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생활부터 예배생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혼욕을 다 드리는 그런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다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 생각도 주님께 다 쏟아부어야 돼요. 딴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도
다른 어떤 일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 다른 일로 막 분주해 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산만해지면 안 돼요. 정신이 산만하고 몸이 산만해 버리면 어떻게 기도와 예배 생활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부터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우리의 생각을 다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환영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부터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 생활부터 예배 생활부터 잘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못하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해야 한다. 너무 긴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소가 뭐예요? Holy place. Holy place.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평상시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전이신데 우리 속은 성령이 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상태가. 그러니까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지 막 온갖 잡다한 세속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온전치 못한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막 뒤죽박죽 떼버리면요 그게 성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갖고 어떤 정욕을 갖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거 있으면은 이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려 보십시오. 제대로 되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로서는 절대로 주님과 진실하고 깊은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것에 빼앗기면 안 돼요. 세속주의적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로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생각을 구하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항상 맑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자꾸 구해서 담아 놓으면 그 성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안 구하고 그런 성소가 되지는 않고 온갖 인간적인 일에 대한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 근심걱정의 생각,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 뭐 그런 걸로만 잡다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어 있으면, 담아 놓으면 그게 성소가 될 수 없죠. 그런 상태로는 기도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람 일에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일에 빼앗기지 마시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항상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상하다는 건 뭐예요? broken. 상한 심령. broken heart. 깨진 심령입니다. 깨진 심령. 자기가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걸 철저히 깨달은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뭡니까? 통회하는 심령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통해 자복하는, 정말 애통해하고 그러한 간절한 회개의 심령, 그게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런 상하고 통회할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83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상하고, 나의 불순종함,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상함, 내가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상함, 심령, 그런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기도가 잘 통해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와서 겸손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제사 예배를 구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소송케 하다는 것은 치료해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소송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소송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올려드리는 자. 아멘. 이런 자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소송케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이에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력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헌신의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관리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그만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구해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막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기 쉽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 이 심령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주님의 뜻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성소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꾸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것. 우리의 죄악을 보고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 자세.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로 기도 나올 때,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소성케 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막힘없이 뚫리는 거예요. 교제가 깊어져요. 친밀해집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 그러한 예배 생활로 여러분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기도 생활부터 예배 생활부터 바로 잡혀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기름 부으심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되는 역사들이 나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힘이 납니다. 위로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막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받아서 그 영혼력이 거룩해져요. 깨끗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몸의 병도 낫게 되고 강건해져 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사랑과 믿음과 그 소망이 더욱더 강해져 가요. 언제 어디서든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느껴요. 그러면서 항상 흔들림 없이 경계해지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죽음보다 강한 이 세상보다 강한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 예배 생활부터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자와 예배자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요, 온전히 기도하는 삶이요, 온전히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기도와 예배부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고 모시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다 드리며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